목이 곧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에 대한 고집, 또 어떤 분은 생활 습관에 대한 고집, 어떤 분은 의견을 굽히지 않는 성격의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백성이 저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기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민이요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지만은 여전히 고집과 완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이 내비를 무시하고 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는 길을 내 마음대로 가다가 잘못 길이라도 들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길을 헤매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만은 자기 판단과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시행착오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목이 곧은 백성의 의미입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기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여기서 곧다라고 하는 말은 뻣뻣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멍게를 거부하고 버티는 소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거역하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원망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앞에서는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그 기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집에서 키우는 힘없는 당나귀를 함께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야생마가 이리 뛰고 저리 날뛰며 당나귀를 끌고 다녔지만은 며칠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 야생마와 당나귀가 함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은 여전히 함께 묶여 있었지만은 그 모습은 처음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당나귀가 앞장서고 야생마가 뒤따르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나귀를 떼어놓기 위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날뛰던 야생마도 매달려 있는 그 당나귀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고집을 꺾고 길들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런 기질은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여기 보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40년간 계속해서 목이 곧은 기절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불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목이 곧은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야생마 같은 고집을 꺾기 위하여서 당나귀 같은 훈련을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와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를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곧은 기질을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온유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으로 완악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악함이다라고 하는 뜻은 경화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간이 굳어가는 것을 간경화라 그럽니다. 혈관이 굳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고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뇌졸중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영혼이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더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더라. 들의 우양이 복을 받는다더라.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르와 마라 같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기대와 달라지자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씨앗을 심고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농부가 석회수를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석회수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토양 속 점토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는 응집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회수를 자꾸 뿌리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물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삭이 트는 것 같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은 굳은 흙 속에 자라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성장하는데 완악한 마음은 딱딱한 석회처럼 은혜를 막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2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24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만은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사업과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과 싸움하며 감격도 사라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물처럼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훈련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하여 훈련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훈련시키시는 분의 의도를 알고 빨리 적응하면은 그만큼 그 훈련 기간은 단축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까? 은혜가 스며들 수 없을 만큼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은 새로워지고 훈련 기간은 단축되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백성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곧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날카로운 부싯돌로 행하면 됩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신약에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님의 금이 곧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까?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잘라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쪼갠답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정의를 고치신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또한 관절과 골수를 날카로운 금이 그것을 쪼개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를 통하여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 귀를 통하여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귀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찌는 말씀이네,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네. 자, 저 이야기는 나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김 집사 이야기야. 저 이야기는 박 집사가 들어야 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느 특정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듣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찌르는 말씀이 나에게 큰 아픔이 돼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이야,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형편을 저렇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 적절한 말씀, 아픔이지만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렇게 주실까? 이것이 바로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응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겸손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의 습관을 베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례를 행함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잘라내십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잘라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에스겔 3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강박한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감사가 깃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행할 때 받는 그 변화입니다. 자, 대기업의 마음의 할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해는 승진 심사가 있는 중요한 해였기에 연말까지 회의, 보고, 팀 회식 등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도 많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신호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조금 우리가 좀 미뤄두고 이 문제 해결하고 그때 예배 드리자,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성진의 기회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게 된다. 장로님은 수차례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예배를 우선했습니다. 일부 회식과 업무는 양보하거나 다른 날로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선과 함께 불이익처럼 보였지만은
장로님의 꾸준한 성실함과 원칙 있는 태도는 오히려 동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진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과 동료들의 존중 속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선택입니다. 당장 손해 같아도 결국은 더 큰 유익과 성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믿음의 표를 보여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할례의 표시입니다. 믿음은 있어도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주일날 예배 현장까지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일부 성도는 그럽니다. 꼭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또 교회 예배를 꼭 가야 하는가? 11조를 꼭 들어야 그것이 성도인가? 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이런 것이 모두 마음의 할례의 표인이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라면 주일 성수 같은 가장 기본적인 표를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중심적 교회관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경우 일들을 흔히 많이 만납니다. 꼭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까? 꼭 내 고집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합니까? 꼭 내 고집대로 내 부서가 움직여져야 그것이 은혜로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잘라내야 합니다. 자기 자랑보다는 남을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시각과 거짓된 입술, 분열과 분파주의도 잘라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부드러운 백성은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성령님 안에서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잘라내며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징계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순종과 신실함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질 때 교정과 훈련 과정을 통하여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귀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귀와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민이요 택하심을 받은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악하여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과 판단을 의지하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같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검이신 말씀으로 저희의 귀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